주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조금 더 훌륭한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본문을 선택을 하고 그 은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까? 무슨 복음? 네, 누가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그 책들마다 저자가 있고 저자가 각각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인격과 특징과 또 배경과 성격 스타일을 다 하나님이 통틀으셔서 그 사람들만의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는 성령의 영감받은 성경인데, 하나님이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을 쓰셨을 때는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세 가지 각각의 복음서들의 특징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굉장히 어떤 사건의 전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흔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사건도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재판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절밖에 안 읽었는데,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원래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다면, 오늘은 그 앞에서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띄었는가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절만 앞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고, 제가 간단하게 좀 스토리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끌려왔어요. 재판장으로.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사람이 아니라 재판소로 끌려온 거죠. 재판을 하는 장소로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재판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재판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빌라도였어요. 그 예수님이 앞에 선 거죠. 빌라도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1심.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또 재판을 해야겠죠. 재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나, 지었다면 어느 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꼼꼼하게 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출신 지방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빌라도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예수를 헤롯 왕한테 보냅니다. 이심을 하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갈릴리 동네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갈릴리 지방을 원래 다스렸던 그 헤롯 왕이 마침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가 절기적으로 어떤 날이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마침 헤롯 왕이 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자기가 아니라 누구야? 헤롯 왕한테 보내야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 왕한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심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헤롯 왕이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 만날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자기가 다스리던 지방인데 거기서 막 이 유대 사람들을 막 들썩들썩 일으켰던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만나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좋아서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일절 대답을 안 합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너 사형죄야 탁탁탁 하고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매우 디테일하고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님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미 지금 죄를 찾으려고 한번 재판을 했죠.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헤롯 왕한테 보냈는데 헤롯 왕도 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심이 들어갑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빌라도는 그랬겠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삼심 땅땅땅.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말해요. 야, 내 사람이 지금 민중이 좀 심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적당히 타협해서 뭐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몽둥이로 좀 때려서 내가 놓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빌라도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사람들하고 빌라도가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딜을 벌입니다. 야, 너네 지금 유월절이지? 니네 유대인들한테는 유월절에 사형수를 놓아주는 좋은 풍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죽이자고 하는 이 예수를 그 풍습에 따라서 살려주면 안 되겠냐? 내가 찾아봐도 3번이나 재판을 해도 죄는 없고 사람들은 죽이자고 하니까 요 정도 딜을 벌이면 풀어줄 수 있겠다. 여러분, 광복절 특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들어봤죠? 영화 제목. 매년 8월 15일이 되면요,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특별 면책을 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힘이 세요.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자기 직권으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은.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할만하죠. 풀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풀려 나왔잖아.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자라고 사람들한테 딜을 벌이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안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뭐라고 거부를 하냐면, 야 빌라도야, 네가 진짜 이 유월절 특사로 누군가를 풀어줘야 된다면 이미 지금 사형수와 밀란으로 잡혀와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지 않냐? 이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줘라. 근데 바라바가 밀란죄였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밀란이 막 사실 우리가 살인수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살인을 저지르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강도짓 해가지고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사람도 유대주의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상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여야지 유대인들이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으로 지금 잡혀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야, 얘네들을 풀어주자, 바라바를 풀어주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라바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그 사람들 손에 넘겨주고 누구를 살려줘요? 대신에 딜을 벌였는데 딜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바라바가 언도했다 그랬어. 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도가 뭐냐면은 땅땅땅 하고 재판을 찍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죄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들 손에 그냥 넘겨줬어요. 그리고 땅땅땅,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제 끝냈다는 거죠. 제가 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대략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었을 내용일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몇 번 무죄를 선고받습니까? 3번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총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닥 잘못한 게 없는, 혼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했다.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사부예배 다 드리고 오셨죠? 네, 그래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대예배 가면은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그 순서가 있는데,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맨 앞 순서에서 뭘 외웁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죠. 그래요. 사부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가 되게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현대 예배와 전통 예배의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교리적일 수가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회에서 예배부에서 결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이것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외우자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방금 우리가 나눴던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 이 빌라도를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다? 빌라도다. 사도신경에 예수님 말고는 민간인 이름이 딱 2명 등장하거든요. 빌라도하고 막 머릿속으로 사도신경 외우고 있죠. 또 누구? 마리아 등장합니다. 고마워요. 역시 예배팀.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육신적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시고 이 땅에 성육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빌라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작과 끝,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빌라도일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죽는데 진짜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타격이 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일학교 다 다녔다면은 유다죠. 가룟 유다죠. 여러분 생각할 때 빌라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유다가 더 나쁜 놈이에요? 유다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이름 나와야지 왜 유다 이름 나올까? 반대로 내가 얘기했어? 고마워요. 유다 이름이 나와야지 왜 빌라도 이름이 나올까? 예수님을 죽음까지 그 재판장까지 몰아넣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수많은 종교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빌라도라고 고백을 할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고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 몇 번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도망 다니시거든요. 이 사람들 나와야지.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제 성경에는 여기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답을 줄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2차 자료라 그러는데 성경이 이제 원자료잖아요. 오리지널 소스. 근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구약은 별로 자료가 없지만 신약엔 자료가 많습니다. 역사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 그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 보다가 요세푸스 이야기라고는 그 당시에 이제 역사 문헌가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학부 때 재밌어서 열심히 봤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실 때. 이 책을 보면은 빌라도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역사 저술가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면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무죄하고도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오늘 23장의 본문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가지 에피소드인데요. 첫 번째,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점기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았을 때랑 비슷해요? 일본아 강점기에 있었을 때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일본 천황에 그래서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죠. 그게 이 빌라도를 누가 임명했냐면은 로마 황제가 총독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식민지 나라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니들이 좀 쟤네들 만족도 적당히 채워주고 정치질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잠재워라 하고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대 지방의 5대 총독이 된 게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상한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 역사 자료예요.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한밤중에 황제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병사들을 시켜서. 아침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광장으로 나가보니까 뭐가 보여요? 황제의 동상이 보여. 자기들의 수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잖아요. 그곳에 한가운데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우상신 동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일본 천황의 동상이 만약에 들어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쪽부터 성 바깥쪽까지요. 유대 사람들이 군중들이 화가 나서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총독인 빌라도를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바로 저 동상을 치워버려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법이에요. 우리는 자기들은 유일신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민족인데 지금 우상신이 우리한테 약속한 그 땅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걸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빌라도가 거절하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집 주위에서 5일 넘게 금식을 하면서 꼼짝을 않고 다 서서 데모를 했대요. 5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서. 빌라도가 이제 고민에 빠졌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협박 작전인데 다시 광장에다가 유대인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오라 그랬어. 오라 놓고 그 앞에서 자기가 새롭게 책정된 이 칙령, 이 법을 공표하겠다. 다 모여라 광장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반항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리액션을 주나 보다 모였어요. 근데 사실 빌라도가 머리를 써서 병사들을 바깥으로 숨겨놨다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사인을 줘가지고 다 같이 포위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 칼로. 니들 이렇게 계속 반항하면 죽인다라는 사인이었겠죠. 저 동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치우라고 나온다면은 지금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요세포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3명의 유대인이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고 엎드렸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느니 여기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한 거죠. 빌라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민족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정신이 나간 민족이지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졌어요. 그래서 군대 철수시키고 동상도 치워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아까 동상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조금 정치를 잘하고 똑똑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 좀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지간히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자기의 이름과 그 위에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방패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으려고 했대요. 근데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그래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가져다 놓지도 못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직접 황제한테 읍소를 합니다. 찾아가고 글을 쓰고 저 사람들의 저 이상한 행동을 빌라도 이상한 행동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고. 그 황제도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려서 빌라도야 지금 그 성전에 네가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황금 방패들 내 이름 안 써다니까 다 빼버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잘 다스리는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신뢰드렸죠 지금 황제한테. 마지막 세 번째 사건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 수로 공사가 있었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공사 자금을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받으려고 했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물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바친 것들을 빼다가 공사 비용으로 쓰려고 했다가 이때는 이제 급기야는 폭력 사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던 기록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개 얘기했는데 황제 동상 사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에다가 황금 방패 놓으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것들을 빼돌리려고 했던 사건. 이 사람이 지금 반복되는 이 행동에서 건드렸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심과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생명과도 같고 죽어도 양보 못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봉기가 일어났고 유혈 사태까지 가는 거죠. 이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이마저도 실패했어요. 다시 말해서요, 진짜 정치를 더럽게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민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황제한테 점수도 깎였어요.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근데 요즘 것들이 얼마나 머리가 발칙하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 통해 가지고 원장님한테 꼬지릅니다.
나 좀 애들 진짜 똑똑하죠. 걔들이 이겼을까 내가 이겼을까? 내가 이겼죠.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들이 통했으면요 잘리는 겁니다. 빌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서 예수를 죽이라는 유대인들과 죄를 찾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경에 처했거든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알면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다가온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무죄 선포했습니까? 3번. 두려워서 인기 잃을까봐, 황제가 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이 높은 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최종 일인으로 기록이 된 거죠. 사람들이 두렵고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걸 빼앗길 수는 없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요. 자신의 이익을 챙길 땐 또 챙겨야 되고 했던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교와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를 합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입니다. 물론 천주교는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신앙 고백도 다르고 믿음도 다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들도 사도신경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웁니다. 그러니까 매주 20억 명의 사람들이 매주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예수님 죽였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어정쩡한 물에 물 탄 신앙, 술에 술 탄 신앙,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젊지 않습니까? 그쵸? 네, 고마워요. 네, 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실패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하는 어떤 살아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한테 진짜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인지 아닌지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 따라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다 결국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외모도 아니고, 아니라고 말 안 하네요. 외모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수님 내가 진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살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다른 거 중요하다고 진짜 많이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진짜 예수님이 좋으냐? 너 앞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가 가진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어쩌면은 네가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는 그냥 우르르르르, 이게 좋다 하면 우르르르르, 저게 좋다 하면 저리 또 우르르르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에 사실 여기서 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고요. 예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믿음의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창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냐는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계획하는 모든 미래에 있어서 예스 할 수 있을지, 노라고 해야 될 수 있을지, 이걸 빼야 하는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지,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적당한 기독교인.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스도 아니고요, 노도 아닌 사람들. 제일 치사해, 제일 야가 빠진 사람들, 제일 비겁하고. 우리 체육대회 할 때 OX 퀴즈 했잖아요. 미안해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OX 퀴즈 하면요, 그 사람들이 부류가 딱 보여요. 눈치 보고 쫓아가는 사람 우르르르 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근데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죠. 맨 처음에 탈락하든가 끝까지 가든가. 내가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진짜 친구죠. 근데 노라고 하면 여러분 빨리 마음을 접죠. 근데 제일 열받게 하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근히 예스처럼 말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는 사람. 노한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 더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님 처형시킬 거야 말 거야.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사형 선고는 내릴 수는 없고, 이걸 3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에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충 적당히 발 담그고. 제가 우리 제자반들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인, 적당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모습들과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적당히 우리 안에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성령 강림 주일이라 담임 목사님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 사역자들도 다 뜨거워졌는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아닌지,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런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땐 몰라요. 봐봐, 다 예쁘게 하고 다 웃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다 웃고 있으니까. 근데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네모도 아닌 것이, 세모도 아닌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물론 그게 죄의 근원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당히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신도 붙잡는 그 삶이 계속 반복. 우리는 뭐 지금부터 뭐 사탄을 섬기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죠? 난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고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안 모였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적당히 지금 하나씩 붙잡고, 여기도 발 하나 걸쳐놓고 저기도 발 하나 걸쳐놓고, OX 게임 하던 것처럼 X인가? 그럼 우르르 몰려갔다가, O인가? 그럼 우르르 몰려갔다가. 이런 말씀 전하면 제가 굉장히 부담되는데, 제가 막 원래 여러분을 질타하는 말씀을 잘 안 전하잖아요. 굉장히 부담되는데, 오늘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와서 특별히 좀 2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일상의 삶.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 쓰고 있는 언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들, 쓰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재물들이요,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는 행동들인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는 행동들인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대충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걔네들 하는 거 다 따라했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오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했다가, 그들의 가치관 또 은근슬쩍 다 따라했다가, 여기 오면은 우리 리더들하고 교육자들 시키는 것도 은근슬쩍 다 따라갔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세상 속 또 들어가야 되니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심은 있으니까 또, 근데 와서 또 아닌 것 살 수는 없고, 또 여기 와서는 멀쩡히 살다가,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결정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첫 번째가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다고 일상의 삶, 일상의 예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살아내려면 여러분들 주일날 무조건 와서 말씀 듣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건요, 여기 오면은 뭐 나 이거 입고 있으면 멀쩡해 보이잖아, 이거 다 알고, 그렇지?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기 오니까 다 리더야, 막 얼굴도 예쁘게 하고 다 예쁜 거 다 입고 오고 얼굴도 화장하고, 근데 실제 삶에서 내가 얼마나 동그라미 같은 삶인지 네모 같은 삶인지 세모 같은 삶인지 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압니다. 적당히 사는
그런 기독교인 말고 찐또배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빌라도 같은 모습들이 있는지 좀 경계하고 긴장하고 뭐 하라고요? 고민하라고. 그리고 살아내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결정적인 순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일상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당히 타협하는 기독교인인지 진짜 신앙으로 상황과 환경을 뚫어내고 성벽을 올라타서 내가 이겨보겠다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는 결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수양의 신청 것들이 진짜 저는 큰 도전이 된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 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양의 1차 등록 오늘 시작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도전해 보라고. 한번 적당히 살지 말고 확실히 선택을 하라고. 적당하다는 말의 반대는 확실하다는 거겠죠.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누가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게, 어정쩡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 가지 선택하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죠. 선택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살면서 더 중요한 선택들, 언젠가 정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그거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게가 많고 책임지는 게 많을수록요, 그 선택들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베니핏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요. 적당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하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신앙 잡으면 여러분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한 기독교인은 없고요, 확실한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인 그리고 말씀 듣고 수양이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각자 여러분들만의 싸움과 고민과 이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가가지고 야 너 3박 4일 전체만 하면 너는 불신자야, 내가 그러면은 아무도 안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고민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안에 빌라도 같은 모습이 없는지 고민을 하고 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는 이틀 정도 나가고 이틀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적당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거 둘 다 챙겨, 그런 자세는 빨리 버리시고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여러분들 그들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세상의 발을 반쯤 담그고 사는 게 똑똑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OX 게임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거 잘 따라가면은 우승은 못 해요. 근데 한 7, 80%까지는 가더라고요. 퀴즈 20개 있으면 한 18번까지는 잘 따라갑니다. 잘하면은 적당히. 그러니까 똑똑해 보일 수 있겠죠. 자존심 살리는 것,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사느니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차라리 그냥 하질 마라. 안 하느니만도 못한 불쌍한 그리스도인 하느니 그냥 그렇게 살지 마라. 다 못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예수님만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삶인 거 저도 압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요, 여러분 수양에도 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등록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그래서 더 큰 결심, 깊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 어려운 길을 걷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둥바둥거려서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보다,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진짜 인격적으로 맛본 사람들은요, 그 감격이 내가 다른 거 선택해서 적당히 발 담그고 살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아도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운 걸 쉽게 선택합니다. 적당히 발에 세상에 발 반쯤 담그고 사는 것보다, 줄타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잃어버렸던 예수님 다시 회복되고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선택하는 타협 없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다 일어날까요? 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고 한 가지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완전합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들었던 두 손 같이 좀 두 손 모으고 가슴에 손 올려놔도 좋고요.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매일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평일에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적당히 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 생활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행동이, 나의 어떤 말이, 나의 어떠함이 그 무엇이 예수님을 팔았는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삶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무지함과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고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만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예수만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 되기 원하오니 찌질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적당히 대충 때우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긴장하며 고민하며 끝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삶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양의 등록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많은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잔치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주님 기뻐하신 예단공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성령님 낱낱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주 되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